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워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다루는 이유는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 믿음 생활에 관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편지를 받게 될 히브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백과사전처럼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답은 없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아니 히브리서 전체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고요.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닥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 의심과 갈등과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어제하고 이틀간 살펴본 것처럼 나는 또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갈등도 많고 부족한가 하는 이런 막 복합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에게까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신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잘잘못 문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현실에서 고난이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그걸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미 집을 나가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집을 나가도 아들이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아들이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죄지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돌아오면 되고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니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꿋꿋이 하라고 격려하는데 이 서신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섭게 살펴봤던 부분들, 경고들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후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그 앞에 6장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나 타락한 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무서운 경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히브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주눅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로마 따위에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힘들어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 몇 번 강조했죠? 지금 현재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들거나 이미 축복의 길에 들어섰으니 그 길이 비록 협착해 보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에 들어선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묵묵히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커 보이느냐? 옆 사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부러워하니까 어리석게도 자꾸만 마음의 비교가 일어나고 세상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진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봐라. 그러면 그 삶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축복이 넘칠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 바라보지 않았냐? 오늘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했다. 아브라함 봐라.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들 낳는다 그러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는 아들을 낳았다. 사라도 태가 단산한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봐라. 거기에 결론적으로 보면 축복이 넘칠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비밀을 깨달아라. 이 비밀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어제 살펴본 내용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의 자녀로 부르셨고 축복으로 채울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전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 이 시간을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이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진정 축복을 누리고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장을 주신 이유, 초대교회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히브리 공동체가 고난 중에, 핍박 중에 10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한해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한번 구원 얻은 자로서 다시 멸망하는 자리로 떨어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앞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신 축복,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알고 믿음 안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교회를 축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 예배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사람 세우며 또 교회가 복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이 넘쳐 2024년에는 부흥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의 사랑을 열방에 흘려보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일의 공을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